일이 없으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를 모두에게 저희는 올라오시는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독립을 위해서 크게 애쓰시고 힘쓰셨던 이 안창호 선생님. 근데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의 그 애국심과 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 안창호 선생님의 애국심과 신앙심을 길러주었던 그런 스승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애국심뿐만 아니라 신앙심을 심어줬던 사람. 바로 우리나라에 1892년도에 충북 지역에 선교사로 왔던 프레드릭 밀러, 한국말로는 민노아, 노가 아니라 로아,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시작하셨던 그 선교사님,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 신혼 때에 왔어요. 그 사모님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 밀러. 이제 충북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겠어요? 이게 나쁜 모습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 듣겠죠. 근데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1년 있다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너무 이제 이런 고통이 커서 이 사모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1년 있다 죽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도 또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당신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분이 대답하지 않고 그때 곡을 써서 찬송가를 불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좀 예의가 있는 분들은 따라 부르는데.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추수하지 않으며. 이 찬양이 이것 외에도 몇 편 더 있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냐? 얼굴에 써 있어야 됩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라고 써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이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원망과 불평을 다 멀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공중 나는 새는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왜 그러겠어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첫째는 이 감사는 열매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왜 중요하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들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들포도가 있고 참포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거기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러한 것이 성경은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열매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하면 나무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리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해봐요. 감나무에서 사가 달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1년 360 해봐요. 포도나무에서 도마도를 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 말은 안 믿어지는데 왜 엉뚱한 것들을 잘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가요? 감나무에서 포도 열매 따지 못하는 거 알면서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사건이 뭐냐? 구원이고 12절에 있는데도 우리가 이 구원은 뭐냐?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장경노 목사님 하면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만. 예?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냐? 사랑을 내가 덧입은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럼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냐? 첫사랑을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되냐? 우리 금요일마다 4주에 걸쳐서 이 성회 준비성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은 에베소 교회 너희가 어디에 떨어졌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촛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옛날에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제 성경학자도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들이 잘한 게 있는데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도 미움이 커졌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막 싸우고 그들을 미워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마음도 굳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미워지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덧입었잖아요. 이걸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여러분 옷 입은 게 표가 납니까? 뭐 입었습니까? 이 안에 뭐 입은지 아세요? 제가 열이 많아서 양복 안 입었어요.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이 가운만 보이잖아요. 그 성도는 딱 보면 감사가 보여야 됩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게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딸 이쁘죠? 딱 봐도 우량하잖아요. 건강해 보이죠?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죠?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이 동네 애들 4명을 태우고 갑니다. 그럼 매일 아침 생수를 한 병씩 줍니다. 물을 많이 먹으라고. 이런 아빠가 있겠어요? 그거 생수 별로 안 비쌉니다. 한 병에 한 500원 정도 가요. 한 달이면 한 15,000원. 살아가는데 그 정도 투자해야 돼요? 안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 그 생수를 가져오니까 애들이 제가 맨날 재활용한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만약 아빠가 새 걸 주는데
사랑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받으면 여기 써 있어야 돼요. 성도, 감사, 사랑 이렇게 딱 써야 됩니다. 미움, 분노, 다툼 이렇게 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진짜 가짜가 분별되느냐? 이 열매라는 것,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감사와 이건 뭐냐면 이걸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딱 당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긍휼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걸 받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듯이 사랑과 감사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누굴 권사님을 만나는지 장로님을 만나는지 간에 까칠하면 안 돼요. 아멘. 좀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으면 누굽니까? 돈 많고 까칠한 사람이죠. 그냥 우리는 돈도 없고 뭐 까칠하니까 괜찮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영역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감사가 왜 절대적이고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느냐? 이게 마음의 거처를 해요. 감사는 어디 거처예요? 마음에.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평강이 있어서 감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책임을 많이 느끼는데 뭐냐면 목사가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고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몰라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목사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중심이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서 평강을 외치고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뭘 몰라.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다 알죠? 이걸 어떻게 해야 정답인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를 1년, 2년, 10년 투입하면 다 한다니까. 시골 가봐요 여러분. 우리 시골도 가면 지금 이제 그 닭이 없어졌는데 이 닭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동네에서 이 닭이 울지 않으면 그 다음날 우리 집 닭이 울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다른 닭들이 울 수가 없어요. 너 잡아먹었네? 그 다음날 닭들이 조용한 거야. 이 대장닭이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3쯤 되니까 빨리 울라는 얘기야. 이게 그런다니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지가 죽는 주인이 저걸 잡아먹을지 주인이 모이를 갖고 오는지 아니면 지가 시끄럽다고 매를 들고 오는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애매하죠. 내가 꼭 묵은 닭 같아서. 다 안다니까요. 우리 한번 사람과 누굴 깊이 사귀어봐도 이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 또한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내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냐? 평강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사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네이버에 지금 1순위가 있어요. 우리 지역교회 어떤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평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화평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고, 주일날 정도 되면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설교는 제가 좀 까칠하게 합니다. 까칠해야 돼요. 금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주일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직 믿음이 죄송합니다.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가 아니냐?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교회 촛대, 이 교회를 촛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는 촛대예요. 이 사회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니시는데 그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건 뭐냐? 별인데 이 별은 7교회 사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라서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귀한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다른 거예요. 왜냐?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사역이 다르고 계열이 다른 겁니다. 질서가 다른 겁니다. 5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500억, 5조,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듣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주신 응답이 있어요. 1913년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큰 교회들을 많이 흔드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끼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화가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뭐 해야 되냐? 잘못하면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한쪽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큰나무교회 화평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의 화평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에이렌의 시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복음이 바로 뭐냐? 에이렌의 시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에이렌의 시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린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찬 성도를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어려움에 찬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 민족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에이렌의 시민,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싸웁니까? 왜 분쟁을 일으킵니까? 나는 뭐 더 나은 것이 있나요? 10만 원 훔친 도둑놈이나 5억 훔친 도둑놈이나 50억 훔친 도둑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하고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세 번째, 참된 평강은 말씀을 토양으로 삼아요. 토양.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요? 평강이 풍성하듯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찌르면 톡하고 그냥 말씀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요, 1학년짜리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영어 배우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I'm a student, 뭐 이러면서 그냥, I'm a boy, 뭐 이러면서 다니면서 애들 붙들고 막 가르치고 그랬다니까요. 너 학생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알아?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하도 답답해 그런 얘기 드렸는데 17년 김동호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볼장 다 본 겁니다. 딱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을 17년 동안 들었으면 내가 최소한 예수 믿고 3년 가면, 성경대로 말하면 3년 가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쪽에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으로 파면서 성경 읽기 합니다. 거기에 뭐 몇십 장, 몇백 장 그거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숫자니까 내는데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많이 읽어서 뭐 할 겁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고 내 길에 정말 비치고 등불이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밝히 보여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십자가인 걸 왜 모릅니까? 그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내 삶 가운데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안창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러 같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은 겁니까? 그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또 아내를 보내고 재혼했는데 그 아내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아멘. 아직도 입술을 내면 변명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삶 가운데 이러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안 나오는 이유는 제 탓이요. 네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아멘 안 한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밀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따뜻한 얘기 한 번 더 말합니다. 세 번째 얘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동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안에 그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목사님들 쭉 모였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조그만 그냥 그 6명인데 8명이 껴앉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할 얘기 많아요. 그럼 저는 밥 먹을 때 말을 안 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왜? 밥을 먹을 때는 입으로 들어가지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밥은 왜 먹습니까? 나오라고 먹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목사님 이런데 근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정말 가슴 따뜻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전도협회에 이렇게 있다가 강사로 수년간 수고하다가 그냥 석 달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이 수지에서.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빌딩 이렇게 2개 있는데 한 빌딩에 막 교회가 3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남서울 비전교회 옛날에 그 김요한인가요? 최요한인가요? 그 요한 목사님. 그분이 무슨 요한이죠? 최요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 칸막이를 쳐가지고 여기 교회 때.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하면 저 옆 교회에서 아멘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됩니까? 술집이 많이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옆 건물에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석 달 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목사님이 한 번 오더니 오늘이에요. 오늘이 이제 지금 그러기 들고 있을 거야. 올해 추수감사제는 전 교인이 다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다 하세요. 우린 가서 그냥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아직도 있어요. 가슴이 짠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남겨놓은 7천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3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지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세월이 가면서 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머님도 제가 오늘도 시골 가겠지만 전화만 하면 입원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 입원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입원하는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올해는 고구마 안 옵니까? 올해는 뭐 안 옵니까? 올해는 뭐 안 옵니까? 그 제가 없다고 말하기엔 민망스러워요. 이제 부모님들이 작년까지는 13마지기 농사를 지셨는데 올해는 3마지기 지시고 마을 나온 길에 검은 콩은 파신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팔리면 다 안 팔아야 되는데 뭔 되고 뭘 안 되니까 나도 헷갈려요. 그 검은 콩하고 그것도 뭐 이게 검은 콩은 뭐 60kg밖에 없고 뭐 팥은 20kg밖에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또 고춧가루는 또 얼마고. 근데 이제 전화하면 어머니 왜요? 아유 이번 주에 고춧가루 뭐 30건 땄더니 또 입원한 거야. 고춧가루 30건 따고 입원하고 콩 가리고 입원하고. 아니 우리 엄마 입원했다는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나 우리나. 근데 이게 이제는 부모도 내게 힘이 돼주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힘으로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내 힘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내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지도록 내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된다.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듯이. 그죠? 나무에 젖붙임만 당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얼굴빛이 감사로 안 바뀌는 사람,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권사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데 점점 더 분노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7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싸우는 건 괜찮아요. 7,000명 되는 교회가 싸우는 건 기적이에요. 도대체 저 양반들이 7,000명 정도 되도록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이고 헌신했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인데 뭘 먹고 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믿으면 얼굴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우린 좀 싸워도 괜찮아. 지금 뭐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한국 교회는 70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교회들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 몇십이 안 되니까 싸워도 괜찮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 김창인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목사가 늘어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냐? 아이고 저럴 줄 알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2단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난리 나죠. 이 목사님이 너 입 조심하라. 누가 좋아하겠냐? 마귀만 좋아하지. 절대 그러지 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린 좀 치고받고 싸워도 돼요, 뭐. 식당에서 그냥 막 그러냐고 뭐 이럴 수 있어, 그냥 우리는. 그러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알아요, 몰라요?
이 김동환 목사가 뭐 2단 말 하든지 뭐 3단 말 하든지 이게 뭐 뉴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더 숭악한 2단 짓거리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잖아.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교회 보세요. 9만 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70만 명이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10,000명 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금방 뉴스에 나와요. 그죠? 왜냐? 그런 데는 다 간첩들이 가 있어. 신천들이 가 있고 이담들이 가가지고 다 녹음하고 찍어가지고 다 뉴스에 내보낸다니까요. 혹시 여기 없죠? 간첩들. 뭐 여기는 찍어서 보내도 별 돈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그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렌의 시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여기 있으며 땅끝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개하고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의로동 충만 치유 회복 감사하게 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저들의 후손들 위해, 기도하는 것들 위해, 감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저 북한 이외에 이 민족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서민들과 이슬람권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